생수의 강의 통로가 되자 하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 행복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78%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퍼센테이지입니다, 여러분. 78%, 80%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남미의 청소년들이 기차를 무작정 올라타고 떨어지고 죽어가면서도 저 멕시코 국경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법이 없어서 나라가 불안합니까? 법 질서를 지키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미국이 이 지상에서는 그래도 가장 법이 잘 집행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 78%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행복하다 느낀다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80% 가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다냐 그 말이죠. 그게 다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행복한 인생이냐 그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욕구만을 성취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6절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러분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 텐트를 짓고 살던, 임시 거처지에 살던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여호와께서 지정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 여호와의 절기는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7대 절기, 봄농사, 여름농사, 가을농사,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노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할 것을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예표해 준 겁니다. 그 중에 3대 절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라면 꼭 지켜야 될, 성인 남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절입니다. 6월절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해방된 날,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어가는 패스오버 6월절 해방의 날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절기 오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은 그들이 첫 열매, 첫 농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된 것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 오순절,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초막절은, 예수님 당시에 겪었던 이 초막절은 장막절,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입니다. 가장 마지막 절기. 왜 그들에게 초막에 사는 날을 기념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광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고 임시 거처에 불과하고 우리는 정착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상기하고 기념하라고 여호와의 절기로 정해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초막절과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은 우리가 임시 거처할 텐트의 생활 같은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초막절이다, 그 말이죠. 이 3대 절기는요 꼭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명이었어요. 2만 명. 2만 명만 해도 고대 도시로는 굉장히 인구가 있는 편이죠. 그런데 3대 절기가 되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이민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요, 예루살렘 도성이 60만 명, 작게는 60만 명에서 최대 인파가 몰리면 200만 명이 몰렸다는 거예요. 2만 명 사는 도시에 그런 인구가 세계에서 몰려오니 정말 그때 대목이었을 겁니다. 대목이었을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절기 재림을 상징하는 광야의 초막을 기념하는 초막절날, 명절 끝날이다, 그 말이에요. 명절 끝날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그 다음 8일째 마지막 날이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얘기할 때는 항상 7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오고 난 다음에는 8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8자를 좋아하는 데는요, 그 중국 한국 한자어 속에 기독교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8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날이 제8일이거든요. 주일날이 The Lord's Day. 그 8일 재림을 대망하는 초막절, 명절이 끝나는 날이 8일이라니까. 8일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 끝나는 의식 가운데 그 중간에 힐렐 찬송을 부르면서 달맞이하며 밤중에 돌아가며 춤추는 파티, 별 파티가 다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여호와 절기의 명절 끝날에 가장 마지막에 행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물두멍, 재물을 싣고 사람의 몸을 정결케 하고 하는 그 물두멍, 세수대야라고 하는 큰 물두멍이 있어요. 한국의 가마솥이 한 10배 되는 그런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다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물을 붓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인파가 줄을 서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릇에 물을 담아다가 쭉 거기다 갖다 붓는 의식을 하는 것을 성전 위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갖다 붓는 의식을 하게 했을까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초막 생활,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사막의 생활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목마른 것이다. 갈증이 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의 환경과 시스템과 물질적인 부여 때문에 78%의 사람들이 저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치른 마지막 7마디 가운데 6번째 말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는 것은 피를 다 출혈하는 십자가 형들의 제수가 마지막으로 느끼는 고통의 갈증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갈증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대먹은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을 지으실 때 아예 그 안에 코드를 집어넣기를 말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 영적인 갈증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좋은 미국 땅에, 좋은 환경에, 좋은 기후에, 먹을 것이 풍요로운 이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야채와 과일들이 많습니까? 좋은 환경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막의 생활일 뿐, 사막 생활에서 진정한 고통은 갈증이다 그 말이에요. 목마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78% 행복하다고 답변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간과한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을 간과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은 성도들로서 기도 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영혼에 충족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청년 때 막 교회에서 작정 새벽 예배 기도를 하면 막 못 일어나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아버님이 와서 깨져야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 어떤 때는 깨다가 아버지가 그냥 갑니다. 아유, 그래, 잠이 잘 올 때 실컷 자라. 잠이 안 올 때 그때 기도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혼자 가세요. 젊을 때 얼마나 잠이 쏟아집니까? 근데 그 아버지 말이 요즘 지금 저에게 실현된 거 아닙니까? 잠이 없어졌어요. 잠이 안 와, 잠이 제때. 그러니 뭐 어떤 때는 새벽에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잠 안 올 때 기도하라 했구나. 그 기도해라 한 말을 생각이 나서 제가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한밤중 1, 2시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쏟아지는 그 은혜는, 그 희열과 그 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눈이 망둥이 눈이 됐더라고요. 망둥이 툭 튀어나가지고, 이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행이지 금요일이나 주일이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완전히 TV로 그냥 세상 만상에 황 목사 눈깔은 망둥이 눈깔 할 뻔했네. 왜냐하면 밤에 울어서 그래요. 너무 울었어요. 얼마나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제가 산호세에서 10년 동안 목회자였잖아요. 83년도에 목회 시작해가지고 개척해서 92년까지 93년까지 산호세에 있었죠. 94년도부터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산호세에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20년. 미국 목사님이 LA로 전근을 가면서, 야, 이제 네가 터줏대감이다. 너 나보다 더 오래 있네, 이 교회. 그러더라고요. 찔기죠, 여러분. 찔겨. 참 찔깁니다, 여러분. 그죠? 미국서 참 이렇게 오랜 세월 목회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뭐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인데, 중보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보았다. 이곳에 산호세 10년은 좋은 세월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목회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이사온 20년 넘는 세월은 온갖 풍파가 다 지나갔습니다. 강물과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서 온갖 풍파를 내가 다 겪었지만 한 번도 주일 강단을 내가 빈 적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과 울부심을 다 듣고 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강단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한밤중에 혼자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물이 바다와 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좁쌀맞게 물어보잖아요. 무슨 선물요? 물어보잖아요. 선물은 몰랐다가 받는 것이 더 기쁘다. 깜짝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죽기 전에 주실란가, 뭐 언제쯤 주실란가, 막 그때 얼마나 궁금해지기 시작하는지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게 우는 것만 2-3시간 걸리대요. 우는 것만, 혼자 흐느끼 우는 것만. 그러니까 눈이 막 망둥이 눈깔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희열과 기쁨,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기쁜지요. 정말 홀딱 밤을 샜습니다. 홀딱 밤을 샜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정말 진정으로 영육이 행복한 거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콜라 그냥 대병으로 들이켜 보도 말이죠, 시원하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들 보면 햄버거 먹으면서 콜라병이 얼마나 큽니까? 아이고 저걸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김이 빠질 텐데 하고 지켜보고 있으면 햄버거를 반밖에 안 먹었는데 다 마셨더라고요. 그러니 막 이 살들이 막 설탕살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미국 땅에서 음식 먹을 때 콜라를 얼마나 절제하고 안 먹으려고 그런지 몰라요. 뭐 고된 일을 한번 먹으면 시원하죠. 근데 한국에 부흥회 갔다가 식사 대접을 받을 때마다 콜라를 찾았거든, 콜라를.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아이고 황 목사님은 콜라가 국이네. 국을 잡수세요. 콜라 잡수지 말고. 아유 목이 탑니다. 콜라 좀. 그럼 한국 콜라는 이렇게 조그만 병이잖아요. 그 참 감질 나더라고요. 근데 매번 부흥회 갈 때마다 콜라를 찾으니까 아주 콜라를 박스 뛰기로 뛰어났어요. 땀 흘리고 힘썼을 땐 콜라가 시원해요. 그런데 그게 몇 분 갑니까, 여러분? 안 가잖아요. 몇 분 안 가잖아요. 우리 영혼에 채워지는 희열과 영적인 기쁨과 만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없는 유대인 명절을 지키는 대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목마른 세상이다. 갈증이 끊어지지 않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리니 그것이 생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물 길러 오는 것이 하루 일과 중에 고역인 이 여인이 말이죠. 아우 그 물을 좀 달라고. 결국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수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 오순절날을 보내시는 성령이 생수의 강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In the belly. 그 배라는 in the belly. 이 말은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이 배가 영혼의 중심점입니다. 영혼이 거주하는 자리에 이 배가, 창자, 이 복부가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친다. 우리 영혼에 와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 뒤에 사도 요한은 사족을 붙여놨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 십자가의 피 흘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성도들에게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통로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통로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통로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 현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통로의 현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의 석좌 교수였던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이 20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 그는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 만물은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다. 에너지가 흘러간다. 여러분과 제가 음식물을 먹고 흡수하고
영양을 받고 배설하지 못하면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배설이 안 되고 배설이 막 제멋대로 되면 어디로 갑니까? 너스리 양로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배설을 갖다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양로원에 신방 가보면 참 사람들이 안 됐어요. 이 신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흡수를 잘하고 잘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통로의 인생.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든지 마귀의 영을 담든지 인간의 영이 살아있든지 우리 영의 그릇으로서 영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딱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엑기스는 여러분과 저의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하고 그 존재감을 느껴야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신앙이 성장되면 그 영적인 존재와 영의 느낌과 영의 감동과 인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개발이 될수록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그리고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목마른 그 영적인 욕구를 성령을 통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의 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에게 자기를 표현하고 표현한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통로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통로의 인생을 산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통로로서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지에 있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물이 쭉 요단강을 따라 밑으로 흘러내려가니까 그 물이 고갈하고 마를 것 같죠. 그리고 그 물이 모자라서 생물이 못 살 것 같죠.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물이 풍성하고 물고기가 풍성해요. 지금도 가면 피터스 피시라고 해서 베드로 고기를 잡아다가 구워서 파는데요, 얼마나 돈벌이가 좋은지 모릅니다.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 한 번씩 먹어보니까 이 넓적에 이 손바닥 반처럼 둥글넓적하게 생겨가지고요, 그걸 구워서 베드로 고기를 파는데 그 물고기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해바다는 갈릴리로부터 흘러내려 요단강으로 오는 그 물을 받기만 하고 한 방울도 딴 데로 흘러내보내지 않으니까 자체에서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열기로 증발이 되니까 그게 점점 소금물이 돼가지고 생물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다입니까? 사해 바다입니까? 고저 나한테 들어오기만 하면 안 나가, 못 나가, 이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사모를 말리느라고 애를 씁니다. 캐시가 없으면 차 안에 있는 물통이라도 꺼내서 그 구걸하는 거지들에게 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돈 없으면 지나가지, 물이라도 먹여야 된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야.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갑을 열어서 꼭 주고 가야 돼. 주고 가야 돼. 그래서 월마트에 있는 거지하고 코스코 앞에 있는 거지는 사모 얼굴을 알아봐요. 벌써 돈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창가에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줄 아니까. 단골 손님 얼굴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신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좋아요. 다 흘러가야 돼. 자꾸 흘러가야 돼. 여러분과 제가 생수의 강,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받을 게 있고 건질 게 있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채워진 게 없다면 우리가 받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충만하게 채워진 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먼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은혜와 진리가 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와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이 예수님한테 와서는 은혜가 됐다니까요. 은혜란 말은 카리스, 거저준다,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탄을 대적하는 문제들을 거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은사자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돈부터 요구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사모님이 그럽니다. 차 타고 가다가 목사님, 그 집사님이 낸 헌금은 도로 돌려주고 싶어 그래요.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분수에 넘치는 말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처리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지 목사와 사모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사정, 어떤 처지에서 헌금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일단 드렸으면 하나님이 접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걸 뭘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아이고 도로 돌려줘야 되겠어요. 멀건 행위죠. 사랑은 이해가 되지만은 주의 제단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자들이 먼저 내가 병 고쳐주구만, 내가 너 기도해 주구만, 얼마나 세상살이의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비롯해서 뭐 취업하는 거, 매매하는 거, 부동산, 얼마나 수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그런 걸 봐서 돈을 미리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지요. 예수님에게부터 우리가 거저, 카리스, 선물로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팔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가룟유다 같은 행동입니까? 그렇잖아요. 원장님이 기껏 진찰해가지고 수술해서 병원을 잘 냈게 했는데 병원의 문간에 있는 리셉셔니스트가 돈을 착 받아 처먹는다. 그거 완전 사기꾼이죠, 여러분. 사기꾼이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은혜가 내리질 않아요. 예수 무당들, 점치는 은사자들을 얼마나 돈 받고 행한 복채받는 것들이 많습니까? 가짜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속지 마세요. 돈부터 요구하고 돈부터 작정하라 그러면 그건 가짜들입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던 공의가 예수 안에서 진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빌라도에게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느니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돌아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그렇게 위대하다면
지금 네 옆에 추종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이 꼬라지냐? 그 말이지. 진리를 증거하면서.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의가 예수님 안에서는 진리가 된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참된 이치예요.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의되고 모든 것들이 바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결국 진리의 인격체는 예수님이었잖아요. 더 쉽게 여러분 소개한다면, 태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으면 그 태양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열, 태양열. 그 여러분 태양열이 얼마나 공짜로 지금 이 지구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그 태양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식물들과 열매와 만물이 살고 있습니까? 카리스, 공짜로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 안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빛이죠, 빛. 빛은 곱게 나갑니다. 빛은 막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나가잖아요. 열은 옆으로 막 퍼져가지요, 수평적으로. 그리고 모든 걸 포용하고 뭐 열매 맺게 하고 막 익게 하는데, 빛은 직선으로 공의. 빛이 직선으로 나가니까 지금 레이저 수술하잖아요. 얼마나 요즘 의사들 수술이 편합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 수술하잖아요. 레이저로 팍팍 쏘아가지고. 빛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확한지, 그 섬세한 이 시신경의 핏줄을 다 수술해 나가잖아요. 빛이 그래요. 공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회색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에 해민 스님이라고 젊은 미국 유학한 중이 있습니다. 트위터, 한국의 트위터리안 중에 가장 많은 팔로워가 있는 어린 나이의 스님이에요. 지금 한국의 아이돌처럼 인기가 있습니다. 이 해민 스님이 며칠 전에 트위터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교황의 방문이 너무 좋았다.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성품을 너무나 존경한다. 특별히 그 중에도 가장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어느 날 교황이 말하기를, 무신론자라도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한 자라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이 말이 그렇게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글쎄, 사람들에게는 폭넓게 다 품어주는 넓은 말이긴 하나 진리는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죠.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빛은 직선으로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빛으로. 얼마나 다이아몬드가 자르지 못하는 걸 레이저 빛으로 쫙 다 자르고, 빛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인체의 수술도 정확하게 환부를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모가 한 10명은 됩니까?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아버지가 한 5명은 돼요? 숫자가 많을수록 이상한 집안이지. 여러분과 저의 생모와 생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공의를 진리로 하셨을 때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WCC를 하면서 많은 교단의 도움을 받으려고,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한 적이 없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세계의 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메이저 신학대학에 가면요, 에큐메니칼 운동, WCC에 대한 학 과목이 있어요.
정규 과목이 있어요. 저도 그 정규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 정규 과목에 들어가 보면 예수 외에 모든 문화권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무슨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미 WCC의 입장은 모든 문화, 모든 민족마다 그들의 독특한 구세주 그리스도스가 있다. 예수는 한 분이지만은 그리스도는 각 문화마다, 종족마다, 종교마다 다 있다. 세상 만상 모든 귀신을 다 받아들이는 얘기를 했다, 그 말이야. 우리 한국에 방문하신 교황이 인품이 좋고 너그러우시고 가난한 자를 친구와 같이 대하시는 훌륭한 인격체이지만은 그분이 한 말, 무신론자라도 이 땅에서 선행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리라. 노 땡큐입니다, 여러분. 어그리 할 수 없어요. WCC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추구하는 마지막 종말의 음료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왜? 진리니까. 여러분과 저의 어머니가 한 분이듯이 예수님도 한 분이니까, 구원하는 메시아도 한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던 공의가, 의로움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우리는 통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배운 바 없고 주님의 말씀을 먹은 바가 없는데 무슨 말을 간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간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제한된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가 자꾸 쌓이더라. 무한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채워져야, 우리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그 물이 통로로 나가는 거지. 캘리포니아의 100년 만의 가뭄처럼 저수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거북이 등처럼 되었는데 물이 흘러올 게, 농수로에 흘러갈 물이 어디냐,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생수의 강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매번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 먹듯이 먹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케 되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 성령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생수가 강처럼 흘러가듯이 우리를 통로 삼아 흘러나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책망을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니,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러면서 먼저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걸까? 우리는 참 그게 의문스러웠잖아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리는 거고,
그리고 그 의의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의를 우리의 힘으로는 성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까닭이잖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이걸 다 지키지 못합니다. 내 이웃을 해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 뒷담화가 많습니까? 그냥 뒷담화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냥 더구나 요즘같이 전화가 발달한 시대에, SNS가 발달한 시대에 얼마나 뒷담화들 하십니까? 재미있어 죽겠지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에 가서 예배 본 거는 1시간 남짓, 집에 와서 수다 떠는 거 6시간, 베개까지 갖다 놓으면 8시간 9시간, 어떤 데는 새벽 3, 4시까지. 우리 사모님이 그동안 애썼죠. 그런 인간들 때문에 새벽 2, 3시까지 그 얘기를 혼자 떠들어요. 그냥 전화를 덮어놔도 그놈 기차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 몇 시까지. 그래도 그걸 꼭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발 좀 없어졌으면 했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그 지금은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집이 그냥 2, 3시까지 그냥 스피커폰으로 틀어놔야 돼. 왜냐면 안 그러면 숨소리가 저쪽에 안 들리니까. 숨소리 안 들리면 사모님 들으세요? 아니 무슨 성인 없게 전화를 받고 계세요? 이러니까 숨소리 소리가 들으려면 이게 또 이게 통화가 들리는. 그러니까 저 옆방에 있는 제가 그 소리를 아이고 자면서 들었다 깼다가 들었다 깼. 아유 저 여자 아직도 떠드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세계가 목회자 가정에 많아요. 많습니다. 예배는 목사님 설교 길다 짧다 뭐 예배가 지루해 죽겠다 뭐 예배에 뭐 놀러 왔어? 예배 놀러 왔냐고. 미니스커트 입고 나와가지고 앞에서 10명 8명이 궁뎅이를 건들고 춤을 춰야 재미있고 그냥 아우 신나는 예배 그냥 아이고 은혜 받았다. 그게 자기 감정 충만한 거지. 그게 영이 충만한 거야. 예배는 진지하고 하나님께 진중하게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처럼 뭐 여기 뭐 비쳤다가 뭐 했다가 그냥 영화관이야? 영화관? 하나도 은혜가 되질 않아. 하나가 안 되죠. 아유 목사님 오늘 예배 지루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은 지 3, 40년이 된 사람들이 예배가 지루하고 안 지루하고 재미있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많니 적니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면 됐지. 그게 뭐 그렇게 또 대수입니까? 참 가리는 것도 많고요. 정말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한국 식당 하는 사람 제가 세배 드려주고 싶어요. 참 까다롭기 한이 없는 우리 한민족입니다. 저 일본놈같이 잔인하고 비열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지배받던 민족이니 얼마나 우리의 이 심정이 잘못됐겠습니까? 저 일본놈들 보세요. 지금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금 우겨대잖아요. 우기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독일하고 딴 방향입니까? 어저께 우리 사무통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미국이 나카시마,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일본의 아이들이 미국에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원자탄을 수송해 하려고 하는 것을 미국이 발각해냈다는 겁니다. 저 일본이 그러고도 남지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바다로 태평양으로 끝도 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입 싹 닫고 있잖아요. 지금 다 해결된 것처럼 아베가 떠들지 않습니까? 이 종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평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된 사건들이에요. 저렇게 잔혹한 일본에게 시달렸으니 우리 조상들이 참 불쌍하고 애먹었어요. 지금도 저러는데. 그러니 이 한민족의 심성이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혀 있고 까다롭습니까? 이런 사람 상대해서 식당하는 분들 제가 존경스럽다니까. 얼마나 입이 변덕이 많겠어요. 아이고. 그러니 그런 사람 상대해서 30년 40년 목회한 저는 얼마나 너덜거리겠어요. 넉마처럼.
참, 제발 여러분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면 한국 사람만 오게 하는 비즈니스 하지 마세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는 비즈니스. 아주 죽습니다. 골아 죽어요. 얼마나 변덕이 죽굴들 하는지 말이죠. 때로 몰려다니고 전화 몇 통하면 다 망합니다. 그 비즈니스.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라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니까.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고 불신자의 인생을 살면서 방탕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땅에 속한 형체만 있는 거예요. 이런 형상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원축복, 하나님이 오리지널 블레싱을 우리에게 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 다스리라는 말이 군림하고 지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라다예요. 생명을 주어라 그 말입니다. 잘 살게 해 주어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축복의 명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새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게 해줘라. 생명에 풍성하게 해줘라. 그 사명이 우리 원축복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여기 땅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축복은 땅에 대한 축복을 얘기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까지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블레싱,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는 권세와 축복은 땅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하늘의 권세, 새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임재,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회복해 준 건요, 땅의 권세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까 생명의 살게 하는 통로의 역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통로의 역사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한 그 주님의 권세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병든 자, 주변에 억울한 자, 주변에 고통하는 자,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사명이잖아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로잡힌 자를 풀어지게 하시고 신혼의 날, 해방의 날, 희년의 날이 돌아오게 하는 주의 은혜의 날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통로가 되려면 통로가 깨끗해야죠. 통로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통로, 이 영이라는 것은 마음과 함께 결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통로가 될 만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자의식이 맴돌고 있습니다. 원죄의 속성이에요. 원죄의 특징이 뭐냐? 자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내 새끼. 20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권사를 받은
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냥 자기 만족에 충만한 거예요. 자기 만족.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나보고 쉬라 그러네요. 난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네요. 저는 그 소리 듣는 동안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 물론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노후를 편하게 보내셔야 되겠지. 그런데 그분이 평생 한 것은 자기 자식 공부 잘하게 해서 명문대학 가게 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 손자들이 하버드 다니고 자기 딸이 어디 높은 명문대학 다녔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연 목사님 우리 딸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걔들이 아직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럼 아무것도 한 일이 없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 다 했다고 쉬라 그랬는데 뭐 쉴 게 어딨어. 자식이 손자가 하버드 다니고 자기 딸이 명문대학 나오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하늘과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건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는 명문대학 나왔지. 근데 뭘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야. 자기 만족이 빠져 있더라니까. 사모하고 저는 신방 갔다 오면서 아이고 저놈 권사를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참 한심스럽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 여러분, 명문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냐가 중요한 거지. 왜 초막절을 지킵니까? 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살 땅은 이 광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갈 본향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지. 내 새끼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냉동 공장에서 그 추운 데서 그냥 일해서 명문대학들 다 보냈으니 난 할 일 다 했다. 할 일 뭘 다 해, 다 얘기는 명문대학 못 가도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야지. 이게 완전히 이 권사님이 아직 의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네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 돼.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 광야에서 목마르고 메추라기의 기적의 고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막 한가운데서 사막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그 미래를 소망하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모세를 괴롭혔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반항했겠어요? 어떻게라도 힘을 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런 기쁨과 소망과 열정을 못 두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이 위의 것은 생각 안 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생수의 강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성경 에베소서에 있고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왔고, 사실이죠. 천지 창조할 때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죠. 그리고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만물이 다 그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에 누가 제일 충만해야 됩니까? 누구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 예수님 한 분 안에 만물이 있다니까. 막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둘째 딸놈, 아우 첫째 사위 도박하는 거 맨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 부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가니 그래서 예수님 한 분,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면 그게 솔루션이에요. 그게 해결책이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사망에서 목마르다, 괴롭다, 힘들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을 주님으로 채웁시다. 자잘한 걱정과 염려, 근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세월을 보내지 말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간질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주님 생각하자고요. 주님. 9월 8일하고 15일 두 주간에 한 책으로 나온 타임지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표지의 특집 제목이 뭔지 아세요? The Answers Issues. 답변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부제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당신이 알기로 필요했던 것이지만 결코 알지 못했던 모든 것. 말을 해석하니까 좀 어렵네요.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만 되는 건데, 알지 못했던 모든 것, 결코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답변해 준다. 그게 이번에 타임지의 기사입니다. 그 두껍게 왔어요. 두껍게. 거기에 모든 문제들 그리고 답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요즘은 답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에 검색한 거, 이거 SNS를 통해서 물건 구입한 거, 이런 게 다 자료로 됐기 때문에 무척 과학적이에요. 그 중에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색깔이 애국적인 색깔인가? 어떤 색깔도 애국적인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그걸 자료를 뽑았냐? 세계 모든 국기의 색깔을 통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색이 31%, 파란색이 21%, 흰색이 18%, 노란색이 10%, 초록색이 15%, 블랙이 5%. 빨간색이 애국적인 색깔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질문입니까? 하여간 타임지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워킹, 일하는 시간이 8.8시간, 슬리핑, 자는 시간이 7.7시간, 그 다음에 레저와 스포츠는 2.6시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케어하는 시간 1.2시간, 먹고 마시는 시간이 1.1시간, 가사 일을 돌보는 게 1시간, 그냥 기타 일에 소모하는 게 1.6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했어요? 궁금하지 않았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캐시, 현찰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건 좀 궁금하네, 그죠? 우리가 돈을 좋아하니까. 애플이 빌리언 달러입니다. 애플이 158.8. 미국 정부보다 돈이 많아요. 미국 정부는 47.6입니다. 3배나 많아, 3배나. 애플이.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83.9. 세 번째는 구글이 58. IT 산업들이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버라이즌 전화회사가 54.1. 그 다음에 파이저 약품, 남자들이 좋아하는 약품 만드는 회사 48.8. 그 다음에 시스코, 요 바로 산호세에 있는 시스코 47.1. 오라클 여기 근처에 있죠. 37. IT가 전부 다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월맛은 8.7. 포드는 25.1. 그 다음에 많아요. GM 27.1. 그 다음에 HP가 16.2, 코카콜라 20.3, 아마존닷컴이 12.4, 페이스북이 11.4, 그 다음에 쉐브론이 16.5. 옛날에는 기름, 석유 산업이 캐시가 많았는데 석유 산업이 아니네요. IBM이 11.1. 국가로는 재팬이 제일 많네. 재팬이 1202.9. 미국의 몇 배입니까 이게? 미국은 47.6. 재팬은 1202.9.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가 42.5, 네덜란드가 11.7, 암멘, 중동 23.1, 요르단이 13. 캐시 가지고 있는, 현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소개한다면, 수없는 통계가 있어요. 도대체 저렇게 무능한 오바마를 누가 뽑았냐?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오바마가 왜 이렇게 무능해지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도에는 53%의 투표율을 받았습니다. 18세부터 29세가 12%,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 14%를 던져서 뽑혔다는 거예요. 젊은이와 스페니시. 그 다음에 2012년도 재선에는 47%를 받았는데 아시안, 우리 한국 사람을 비롯한 아시안이 11%를 줬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 4%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됐는지, 가장 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은 클린턴입니다. 여인들의 투표수가 클린턴이 제일 많았어요. 예. 이게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거죠.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두껍게 타임즈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뭐 사업하는 사람들,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이 소비자들을 통계내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섭섭한 것은 종교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빠져있더라 그 말이에요. 참 섭섭하죠. 진정 우리가 목마른 것은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감동과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것을 생각을 많이 하면요, 전혀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음이 많은 데 가서 여러분의 친구의 소리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 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차갈치 시장에서도 5살 때 구분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 젖꼭지를 물고 살면서 그 엄마의 울리는 공명으로 음성이 내 귀에 완전히 유스트가 됐으니까. 그 복잡한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소리치고 싱싱하다, 뭐 새로 들어왔다 소리치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엄마가 저를 찾는 목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기도 생활이 성숙해지면 소음과 잡음 속에서도, 사우나에 앉아서도, 시장 바닥에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있는 사람들은 그 감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맹수를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 훈련시키다가 잡아먹힌 사람 많아요. 라스베가스에서 흰 호랑이와 함께 서커스를 하던 사람이 현장에서 잡아먹힌 동영상이 올라서 얼마나 쇼킹했습니까? 맹수들은 어떻게 돌변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힌슨은 맹수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긴 작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걸로 맹수들을 막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수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단순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짝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 짝대기만 집중하기 때문에, 물론 짝대기를 집중하다가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도 가능했지만은, 윌리엄 힌슨이 서커스단에게 공급하는 맹수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학박사가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냥 다리가 많이 달린 의자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리가 많이 달린 의자, 뭐 4개 정도, 5개 정도 달렸겠지. 그거를 들고 막 맹수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이나 맹수들이나 시선이 복잡하고 어른거리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가지고, 회초리 하나 가지고 하면 달려들 수가 있어요, 조련사를. 그러나 다리가 4-5개면 4-5개의 다리를 어쩌지 못해가지고 맹수들이 막 헷갈려서 하다 보면 자기가 무기력에 빠져서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성령님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고 마음에 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생각 저 생각, 저 사람이 이 말했으니 저 마음은 무엇이 있을까?
추리력과 상상력이 뛰어나잖아요. 온갖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통로가 생수가 거침없이 흘러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생활이 나날이 전개될 때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이 잘되게 하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같죠? 하나님이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주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자에게 뭘 자꾸 주면 이거 마이너스고 뭐가 이 돈이 흘러나가네, 이거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빚쟁이를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 준 것이 그냥 물에다 흘러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갚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색하여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 질 뿐이요 흩어 구제하는 자는 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아끼고 안 주고 내가 꿍쳐놔야 똥이 되지만은,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색하고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요 흩어져 구제하는 자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연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싸질머지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봤자 제로 아닙니까? 세상에서 죽고 나면 제로잖아요. 그러나 선행을 하고 흩어 구제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된 사람들은 저 본향 땅에 가면 찾을 것이 있다 그 말이야. 저 하늘나라 가면 받을 것이 있다는 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해진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사기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께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요 세상값만 딱 단절하면 죽을 때 싸들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자로 죽은 겁니까? 제로로 죽은 거지. 제로로 죽은 거지. 알렉산더가 벌써 얘기했잖아요. 내 관 구멍 2개 뚫어놔라. 관 구멍 2개 뚫어줬더니 33살에 죽으면서 양쪽에 손을 꺼내가지고 빈손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한 대제왕의 빈손을 보였다. 이 사람은 죽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거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8복의 말씀 중에 9복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에요. 세상 나라 셈법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그 나라에서 받을 보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로의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까? 진정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육신의 만족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욕구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리는 채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로가 되고자 원하오니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의 셈법으로 살지 말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영원히 본향으로 갈 저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윤택케 하는 자가 윤택하여진다 말씀했어. 하나님, 섬기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지각에 높으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할 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므로 악한 영들은 쫓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